역사 배경으로 보는 중간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에게 10년 동안 왕권을 맡기고 자신은 아라비아에 있는 테이마로 거처를 옮겨 하란의 주신이 어떤 신을 섬기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고로스의 구바루가 페르시아로 전향합니다. 바벨론 성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 성이 점령되었다는 이야기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썰이 있습니다. 썰이 많은 이유는 바벨론 성이 함락되지 않고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준비된 성의 영상을 보시죠. 당시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 성이 망하면 세계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이야기 중 세 가지 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바루입니다. 구바루는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던 자고로스 쿠티움의 통치자였습니다. 역사가 힌스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구바루가 페르시아에 전향한 사실을 모르고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보니두스 연대기에 보면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10월 12일 전투 없이 구바루와 그의 군대가 바벨론에 입성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고레스는 10월 29일까지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구바루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입성할 때 바벨론 사람들을 정복하자 그를 해방자로 환영했으며 입성할 때 그에게 앞에 푸른 가지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고레스가 입성할 때 바벨론의 2인자였던 벨사살은 성경엔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는 살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두 번째 썰입니다. 고레스에게는 전용 전차와 아끼던 순종 100만 4마리가 있었습니다. 고대 당시 전차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죠. 고레스가 말들을 친자식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고레스가 바벨론과 전쟁을 지휘하러 갈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도중 아끼던 백마 중 한 마리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었습니다. 에마를 잃은 고레스는 3일 동안 애통한 후 장군들을 모아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에마를 죽게 한 유프라테스 강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여인이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고 건너갈 수 있도록 강물을 말려라. 장군들은 어이없는 명령이었지만
고레스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아는 터나 장군들이 지혜를 모아 상류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한쪽에 180개씩 양쪽에 360개의 운하를 파서 물기를 돌려서 유프라테스 강이 바닥이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47장 12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맷돌을 가시고 가루를 팔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벗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탄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과 동시에 바벨론 성의 해저에 물이 말랐습니다. 물속에 있던 수로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곳으로 잠입하여 총동문 100개를 동시에 열고 들어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바벨론 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게 못하게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썰입니다. 고레스에게 바벨론은 너무 큰 산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을 지켜보기만 하던 고레스에게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종교 문제로 심각한 내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에 가기 전 티그리스 강과 가까운 오피스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오피스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크게 승리하자 바벨론 백성들이 성의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고레스를 해방자로 마쳤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 안으로 반 이상 들어왔을 때까지 궁전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던 벨사살은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모르고 술 파티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백성들은 이미 종교 문제로 바벨론 왕에게 마음이 떠났기에 쉽게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특별한 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괴롭혔습니다. 고레스가 불같은 성격의 왕이다 보니 괴롭힘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이었던 키악사레스 2세와 함께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 사실 정복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날 함부로 깔보지 마. 나도 한 성질하는 사람이야.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벨론 성벽은 삼중벽으로 되어 있지만 웬만큼 타격을 주고 싶은데 타격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난감해진 쪽이 고레스였죠. 고레스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벨사살이 들었는데 벨사살은 걱정하지 마라. 절대 못 들어온다. 우린 술이나 즐기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술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고레스는 문헌에 의하면 허점을 찾기 위해 성벽을 계속 돕니다. 돌고 있는데 조그만 쪽문을 발견합니다. 그 쪽문의 새 창살을 보는데 살짝 뜯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만 바벨론 군사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기만 군사가 지키지 않아질까요? 그러면서 병사를 보내 확인했더니 그곳은 궁 안에서 오물이 나오는 핫수구였던 것입니다. 말이 핫수구지 오물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핫수구를 보자마자 고레스가 미소를 지으며 앞에 있는 장군에게 눈짓으로 말합니다. 들어가.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한 대로 할 수 없죠.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장군이 구바루입니다. 최고의 명장 구바루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니 그 뒤로 병사들이 다 들어갑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술 때문에 다 자고 있을 때 구바루와 그 부하들이 무기로 다 찔러 죽입니다. 바벨론 성문이 열리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불타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이 신약을 해결할 때도 중요한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이 한 번에 무너졌을 때 바벨론처럼 무너졌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렇게 바벨론은 성 안에서 멸망했습니다. 멸망당한 다음 구바루가 10일 뒤 문을 열었고 고레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을 무너뜨린 고레스, 그는 누구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